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김재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벗고 할까요?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발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신부님이 되고 나서 2년 보좌 신부 생활하고 한 8년 정도 외국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선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5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산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년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돼서 한국에 산 시간보다 외국에 산 시간이 아직은 많아서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교주미사 끝나고 점심 먹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 특강을 안 나갑니다. 왜냐면 우리 본당 교우들에 대한 예의고 또 저도 본당 신부라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강을 안 나가요. 한 8개 정도 대림 특강을 거절을 했어요. 이번 달에만.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이 다 욕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보고 자기 본당 와서 교주미사 때 특강해달라고 하고 제가 저도 본당 신부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서 거절을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1번 파남동 교우들을 너무 사랑해서 2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이 막 가슴속에서 터져나와서 3번 김민수 야구보 신부님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본당 신부한테 잘하십시오. 네, 우리 본당 신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신부님 만나기만 하면 꼭 예수님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도 아주 푸근하시고 그리고 또 성격도 온화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 부모님이 제 본당 신자예요. 그래서 또 저를 이렇게 아들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열정이 터져나와서 온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열정은 있지만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좋아해서 온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부탁하니까 다 제쳐놓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저는 신부님이 소개해 준 대로 성경을 공부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레지오 전단원 교육을 시켜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모신심이 별로 없어서 하느님께서 너 성모신심 좀 길러라 이래서 저한테 이렇게 전단원 교육을 좀 하느님이 많이 맡겨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제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었을 때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 때문에 묵주기도를 안 했다가는 처 맞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저녁기도 하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기도가 끝났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묵주만 쳐다보고 계시면서. 그래갖고 저하고 동생은 신경도 안 썼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속 묵주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러고 계시니까 여보 왜 그래? 하고서 툭 치니까 하더니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저와 동생과 부모님에게 묵주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묵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통 저희 아버지 묵주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갈라지는 부분이 스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모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박혀 있었었는데 그 스댕으로 된 부분이 반 정도가 노랗게 색깔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그 스댕으로 된 부분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 묵주가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직접 당신 눈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동생 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묵주가 보니까 정말로 노랗게 불에 그을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그 아버지의 묵주기도의 신심 또 성모 신심에 대한 신심이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묵주 들고 본당 시부님하고 냉담자 찾으러 다니시고 또 옛날에는 시골에 마귀 들린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다 송수통 싣고 다니시면서 그 묵주 들고 마귀 띠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를 매일 5단씩 저희 집은 계속 바쳤어요. 국민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 엄청나게 제가 놀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된 짝꿍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자는 거 너무 힘들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묵주기도가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부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자는 줄 알았으니까요.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술 약속이 있으면 어머니가 저희들을 데리고 가던가 엄마가 또 계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나가시면은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가시던가 그렇게 부모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묵주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묵주기도는 모든 가정에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부모님 두 분이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동생 데리고 묵주기도 5단 꼭 바치고 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알겠다고 우선 부모님 가신 다음에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기가 싫으니까 동생하고 뒹굴뒹굴하고 만화책 보고 놀다가 부모님 오실 것 같은 시간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이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형아 이렇게 해도 돼? 곱하기 10이면 열이야. 해도 돼. 그렇게 이제 묵주기도를 바쳤는데요. 그렇게 이게 범인은 항상 꼬리가 길면 걸리게 되어 있죠. 동생하고 묵주기도 그렇게 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저학년 때요. 소풍을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장기자랑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뒷산으로 소풍을 가거나 칠갑산으로 가거나 저는 청양 정산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가가지고 장기자랑 할 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뭐를 불렀냐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레지오 단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게 무슨 노래냐. 그래서 제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그게 귀에 익어가지고 장기자랑할 때 나가서 레지오 단가도 이렇게 불렀었죠. 저는 어렸을 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치고 그랬는데요. 불장난하다가 논도 한번 태워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 논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논 태우면 첫 번째로 소방차가 출동됩니다. 두 번째로 경찰차가 옵니다. 조사가 들어갑니다. 방화범으로 국민학교 때 감옥에 갈 뻔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논값을 다 물어주셨죠. 그 쌀값하고 그 지푸라기값 다 물어주고 그런 일이 터졌었는데도 그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혼내기는 했어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국민학교 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은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공중 화장실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밤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폭죽을 사가지고 그 공중 화장실에다가 문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폭죽을 막 다 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번쩍번쩍하면서 쾅쾅쾅쾅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서 엄마야 무슨 튀어나오더라고요. 똥 놓다가 튀어나온 거죠. 너무 재밌어가지고선 오락실에 가가지고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변소에다가 그 폭죽을 터뜨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바지도 안 올리고 막 나오더라. 야 너무 재밌더라. 니들도 해봐라. 근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습니다.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저희 집까지 끌려가가지고 왜냐면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저 때문에 개망신을 또 당하셨었죠. 근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혼내기만 했지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후회된다고 뭐 나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성당에 가기 싫어졌었어요. 꾀가 나가지고 그 성당을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정산에서 청양까지 성당을 가려면 그때는 포장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옛날 버스 아시죠? 하얀색으로 된 버스. 그리고 타면은 운전석 옆에 이렇게 엔진룸이 이렇게 높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옛날 버스. 그 버스를 타고 칠갑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당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돈을 참 많이 주셨어요. 왕복 차비에 갈 때 간식비, 올 때 간식비, 그 다음에 헌금할 돈. 그래갖고 동생한테 준 돈, 또 저한테 준 돈을 그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당 가는 시간에 오락실로 출근했다가 성당 끝나고 집에 돌아올 시간에 오락실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가 본당 신부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셀모인데요. 안셀모 씨 요즘 애들 냉담하는 것 같다고. 애들 미사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도 이제 동생 데리고 오락실에서 막 오락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인 줄 알고 돈 없어 네 돈으로 해 이러고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누가 때리더라고요. 맞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겁니다. 그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끌려가서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승용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에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실은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다리에다가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미사 안 나가는 아들 필요 없다고. 미사 안 나가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아들 필요 없으니까 버릴 테니까 니들이 여기 이 다리 밑에서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버리겠다, 너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도망가실까봐 오토바이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사, 묵주기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가 발현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만한 종이에다가 파티마 성모님 그림하고 묵주기도 그 신비하고 그 다음에 구원송하고 이렇게 묵주 그림하고 해서 이렇게 모든 신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를 저희 어머니는 코팅을 하셔가지고 성모상 뒤에다 놓고 그 파티마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기도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일 겁니다. 복사를 서는데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될 마음이 없냐고. 그래서 저는 신부님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신부님 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제덕이 신부님이 되면은 신부님이 되는 해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내가 사줄게. 그래가지고선 그 소리에 혹해서 차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신부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한테 이제 나 신부님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기억났던 게,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여러분들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인가요?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온 가족이 묵주기도 마친 다음에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레지오 마리의 그 신심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레지오 마리의 영성으로 저희 부모님께 그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모님께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바치면은 성모님이 네가 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소리에 혹해서요, 중학생 때요,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을 매일 바쳤습니다. 언제 바쳤냐면 학교 등교할 때. 여러분들 학교 등교할 때 손에 묵주 들고 등교하는 애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그렇게 묵주 들고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그렇게 등교를 했었습니다. 100일 동안 묵주기도 5단을 한 번도 안 빼먹으면서 아주 열심히 바쳤어요. 왜냐하면 그 지향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성모님께 제가 뭐를 청한지 아세요? 여자친구 좀 만들어 주십시오. 100일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한 2주인가 지나고 나서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애였었는데 걔가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탁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나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저도 나 좋아해. 그랬더니 그럼 나랑 사귀자. 그래. 그래가지고 진짜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묵주 들고 그 여자 뛰어다니시냐고 정신이 없으셨죠. 무슨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 모르게 따로 그 여자애 불러갖고 만나서,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되게 네가 기도 좀 열심히 해다오.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의 이 영성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묵주기도 바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을 통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열매들을 맺어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나는 신부님이 되겠다 얘기하니까 제 그 친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신부면 나는 교황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묵주기도의 영성,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이 제 안에서, 저희 어머니의 그 영성이 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될 수 있었죠. 또 신학교 입학시험 보는 날, 대전신학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을 치우긴 했지만 그때 저희 집 차가 봉고차였는데 후륜구동이어서 그런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신학교 그 언덕으로, 진입로로. 그래갖고 제가 뒤에서 막 밀고 하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래갖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리 오라고 하더니 그 아버지가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묵주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성모님이 지켜줄 거니까 기도하면서 빨리 가라고. 아버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 아버지 그 묵주를 들고 그 눈 속을 헤치면서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시험을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제 동창신부 어머니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학생은 저렇게 묵주를 들고 눈 속을 뚫고 이렇게 시험 보러 오는 거 보니까 꼭 합격하겠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또 그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성모님, 저 학생은 꼭 좀 붙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성모님의 도움으로 시험도 잘 보고 신학교 합격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이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이 지금도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요. 영성이 제 안에서 정말 은총의 열매를 많이 맺어냈구나,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아버지한테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나 기도시켰냐고. 그 묵주기도, 나 아버지 그거 아냐고, 나 그 묵주기도 하기 싫어서 죽을 뻔했다고. 왜 이렇게 기도시켰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더라. 내 아들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들이 하느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시켰다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레지오 마리아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나서 주교님께서 저에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네가 부모님 비행기 값 좀 대라. 나머지는 형이 여기서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좀 다니게 비행기 값 좀 네가 해주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동생이 알았다고 해서 부모님 비행기표를 사줬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로마에 보면은 신부님 없이 성지순례 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 미사해주고 거기서 받은 미사임을 이렇게 모았죠.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선 주교님이 한 달 시간 줬을 때 부모님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모님 아주 이탈리아를 좀 잘 이렇게 구경 좀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로마에 오시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누르드랑 파티마 가고 싶다. 그래, 누르드는 프랑스에 있고 파티마는 포르투갈에 있잖아요. 네.
저는 막 좋은 호텔 빌리고 막 좋은 레스토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계획을 다 취소하고서 부모님 모시고 누르도에 갔다가 파티마 갔다가 이렇게 또 독일 가서 독일에 성모 발현성지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달 동안의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누르도에 도착해서 이제 그날 첫 미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를 부모님 두 분과 제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날 복음이 제 서품 손구가 들어간 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누르도에서 어머니한테 강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들을 잘 돌보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르드에서 성모님께 처음으로 그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던 경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성모님이었습니다. 성모님.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은 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레지오 단원인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신비의 주인공들입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을 한번 볼까요? 교본을 보면 레지오 마리아가 어떤 단체인지가 교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본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지오 마리아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레지오 마리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면은 세속은 무엇이고 악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악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두고 하와와 뱀의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는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 내가 하느님처럼 아주 중요해진다. 내가 하느님처럼 아주 특별해진다. 바로 그런 마음을 의미하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만 특별하다는 마음. 악은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행동을 지배합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온갖 무례함과 교만함과 모든 시기하는 마음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게 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악은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나만 특별하다라는 마음을 심어 놓으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 동창신부 본당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어떤 자매가 미사 때 성체 모시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도선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도 그냥 기도선 들고 기도선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 동창신부님이 천주교 신자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세례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명을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손 내미세요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고서 오른손 위에 왼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제가 성체 여기 위에다 성체 보여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자매님이 그렇게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이러니까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손 위에다가 성체를 이렇게 얹어놨죠.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성체 분배를 계속 하는데 목사가 갑자기 막 허겁지겁 오더래요. 신부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기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성체 분배하다 말고 거기 가보니까 그 자매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성체를 장개틀 위에다 딱 놓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딱 앉아서 이러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매님 왜 성체 안녕하셨냐고 성체 빨리 영하시라고 그랬더니 신부님 딱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성체 안녕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성체 안녕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곧바로 그 성체를 성압에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미사를 잘 마치고 끝냈는데 끝나자마자 그 자매가 그 신부한테 온 겁니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저는 위로받으려고 미사에 왔는데 왜 자꾸 저한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시고 그거 주변에서 와가지고 자꾸 뭐 성체를 모셔라 뭐해라 왜 자꾸 나한테 난리를 치냐고 너무 불쾌합니다. 사과하세요.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자매님 위로받으러 오신 건 알겠지만 성체를 장개틀 위에다가 놓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불쾌합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부님이 그 자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교본에 보면요. 교본 6장에는요.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짓밟아야 할 뱀의 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시라는 뱀의 머리,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만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부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기애라는 뱀의 머리, 자기 만족이라는 뱀의 머리, 출세욕이라는 뱀의 머리,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영성과 함께 이 뱀의 머리들을 짓밟아야 한다 라고 교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현시, 이기심, 자만심, 자부심, 자기애, 자기만족, 출세욕, 아집, 이게 다 어떤 마음에서 나옵니까? 나만 특별하다, 나만 중요하다, 나만 소중하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은 나만 특별하다, 이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자, 또 악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는지 한번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똑같이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아니면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은요,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리스어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과 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형제 자매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유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과 제가 함께 공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마귀와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함께 공유하는 게 없죠. 공유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악은요, 이렇게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기도 한 번 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의 삶이 하느님과 공유하는 게 단 하나도, 단 1초도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악은요, 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받으려면 미사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엄청난 은총과 신비를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하고는 단 1초도 무엇인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 안에서 엄청나게 문제되는 일이라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 멸망시키다, 이 단어도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무엇인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나는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판공성사가 다가오면은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고백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고백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당연하죠.
내가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하느님하고 뭘 함께 하거나 공유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고백할 게 없죠. 고백할 건 딱 하나죠. 2개입니다. 2개.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것밖에 없어요. 악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마가 무슨 이렇게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가지고선 내 팔을 막 비틀고 내가 천장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내 얼굴이 바뀌고 이렇게 지배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지배합니다. 악은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알아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도 그건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지배합니다. 주일미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느님하고 공유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삶 안에서는. 예전에 신학생 때 본당 시모님이 자매님 한 분이 선수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학사님이 좀 가서 식사 좀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식사 전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단장님 옆에 있던 자매님 한 분이,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자매님이거든요. 학사님, 저희 12시 됐으니까 삼종기도 하고 식사 전기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되죠. 삼종기도부터 할게요. 그러고서 삼종기도 딱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시던 그 형제님 한 분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그러면 십자가일기도 하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네. 그냥 환장해 죽겠네. 이러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과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은 환장해서 죽어버리니까. 악은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회개하다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대전주보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메타,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나 오늘부터 평일미사 나갈 거야. 나 오늘부터 묵주기도 하루에 5단씩 할 거야.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오늘부터 험담 안 할 거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럼 무엇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겠어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마다 하느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실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될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라고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게요. 악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내 실질적인 나의 하루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성호경 그으려고 내 손이 내 이마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또 특강, 피정 이런 거는 또 불나방처럼 또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악에 지배당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레지오 단어는요,
이런 악의 세력과 맞서는 단체가 레지오 단원들이라고 여러분들 교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악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 악의 방식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겠죠. 그럼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표징처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1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악은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인 저도 지배하려고 해요. 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하느님에게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지배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쉽게 더 그렇게 지배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의 지배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자, 교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믿음,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을 레지오는 갈망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성모님이겠죠. 그죠? 성모님의 믿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덕, 이게 뭡니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인사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해준 말이 아니에요. 그 만남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루카복음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뭐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바로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덕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에는요,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누가 돼야 되느냐? 1번 본당 신자들, 2번 레지오 단원들.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에요? 물어보지 마요? 네? 물어보지 마요? 당연히 레지오 단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칭찬하셔요. 이거 또 강론이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마태오복음에서 제자들이요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사용됐던 그리스 말이 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나에게 의심을 품는 이는 의심을 품지 않는 행복하다 할 때 이 의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그 단어가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번역은 조금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걸려 넘어지다, 죄 짓게 만들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는, 아니면 나와 내 안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죄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주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인에게 태어난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하죠. 세례자 요한은, 제가 이게 자꾸 강론이 돼가지고.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할 줄 알았어요. 지난주 주일 복음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요? 큰일 났습니다. 타작마작에 키를 드셔서 알고 본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곧바로 심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귀먹은 이가 듣게 되고, 눈먼 이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죽은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하느님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죄를 저지를 정도로 지금 불안한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인에게 태어난 인물 중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회개해야 된다. 오늘 복음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회개해야 한다. 세례자 요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 주고 있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 기억하시냐고요. 레조 마리의 단원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악마는요, 예수님에게 3번의 유혹을 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여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냐?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막 그 악마를 내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느냐? 악마가 떠나가게 만들었느냐? 그 원문에 보면은, 그렇죠?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악이 나에게서 어떻게 떠나게 만들어버렸느냐? 예수님께서 3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믿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악이 나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레지오 단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영성생활인 겁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렇게 신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어떻게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생이 무슨 새벽 6시부터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성물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미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잤습니다. 그냥 잤어요. 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미사 중에 신부님이 이렇게 성합이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꿈꿔가지고 소리 질러 본 적도 있습니다. 아! 이러고서. 또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경지가 어느 경지까지 올랐었냐면 서서 기도선하고 자는 경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서서 기도선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성과장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덕 박사님 자리에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눈 떠봤더니 여러분들 복음 들을 때 다 서서 듣잖아요. 복음이 끝났는데 저는 자느냐고 복음이 끝난지도 모르고 저 혼자 성당에서 서가지고 이러고서 신부님 강론 시작했는데도 계속 혼자 서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신부님이 강론을 했는데도 얘가 앉지를 않으니까 강론하시다가 앉으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마다 일주일 동안 본인 기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근데 맨날 잤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동기들에게 나는 맨날 졸아가지고 기도 때 느낀 게 없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친구들은 막 기도할 때 오늘 복음 말씀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걸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맨날 난 잤어 이러니까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구나, 하느님이 날 부르지 않으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들 신학교 개가 짖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나가 이렇게 들려요. 개가 짖을 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면은 재수해야 되잖아요. 제 인생이 꼬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부르지를 마시던가. 그래갖고 영성관에 보면은 숙소 옆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경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경당에 갔죠. 가가지고 예수님,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오른팔을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왼팔을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시작. 5분 뒤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거의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싸움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방학이 가까웠을 때쯤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서 막 나가는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영성관 성당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더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 말씀을 읽고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적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머리맡에 놔두던 수첩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내가 어제 적어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씻으러 갔습니다. 양치하고. 그리고 나서 성당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주머니에 넣어놨던 수첩을 꺼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 복음 말씀 이거였지 보고, 미사 끝나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 복음 말씀 이거였지 보고, 아침 먹고 나서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 복음 말씀 이거였지 보고, 1교시 끝나고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3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4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낫기도 하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4년, 5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생각나느냐, 죄 짓고 싶을 때, 죄 짓고 싶을 때마다. 로마에 가면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이.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신부님 옷을 입고 하루는 가는데, 학교 문 앞에서 거지가 돈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지한테 당연히 돈을 주겠죠. 근데 저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부라서 주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교님이 그때만 해도 로마에서 유학하는 신부들은 본당 신부님 받는 거에 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사고, 버스 한 달 정기권 사고, 담배 2보루 사고, 그리고 나면은 돈이 없어요. 간식도 매일 사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커피랑 그 빵 하나, 그거 먹을 돈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거지한테 돈 주면은 나는 오늘 못 먹잖아요.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거지가 저 앞에 있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서 싹 지나갔죠. 그리고서 탁 지나가자마자 속으로 아싸 딱 이러고서 지나가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서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날 빵 사 먹으려고 가져왔던 돈 거지한테 이렇게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한테 축복 받아봤어요? 축복 받아봤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축복 받아봤어요? 저는 이게 교황님 강복보다도 더 은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한테 축복 받아본 신부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 삐뚤어진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인색한 마음을 내 안에서 도려내버리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는 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게 되는 신앙생활이죠. 이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덕을 소유한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들으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에서 어학연수 중에 저는 이제 신부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고선 교실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 팔을 딱 잡더니 선생님이 이러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여학생 둘이서 서로 네 옆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다고. 네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들어가 봤더니 진짜 금발머리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랑 제가 들어가자마자 양쪽 팔에 팔짱을 끼더니 서로 자기 옆에 앉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내가 왜 네 옆에 앉아야 돼? 그랬더니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너는 내 왼쪽에 앉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저만 양쪽에 여학생 앉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우리 야구 보신 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시겠죠. 차단시켜버릴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콜택시 불러서 갔습니다. 그 여자애 놀다가 빨리 집에 가버릴까봐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춤추고 제가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거든요. 거기서 막 뭔가 브레이크 댄스니 뭐니 막 새벽 한 3시까지 놀고선 그 여자애 보내면서 야, 좀 이따 학교에서 보자 이러고선 버스를 타고 탁 집에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숨었을 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돌아가지고선 이제 양치하고 씻는데도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웠는데도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야, 너 어디에 있느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밤을 꼴딱 새우고 나서 밤새 생각했던 게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부님 옷을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리고서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너 같은 애들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성직자 증명서 꺼내갖고 보여줬어요. 애들이 다 놀란 거죠. 신부님이었냐고. 그리고서 그날 수업 마치고 다 제가 사는 기숙사로 초대해서 우리 기숙사 경당에서 이태리말로 미사하고 그 애들 저녁 사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생각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생각들을 도려내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님께로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 마음 안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게 만들고 내 행동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성모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돼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나누어 주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삶의 여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성서를 배운 신부라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게 아니라 레지오가 갈망하고 있는 최고의 신덕이 나오는 원천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미사가 끝나면 성전문을 다 잠궈놓고 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사 딱 끝나고 나오면은 제가 악수 딱 하면서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뭘로요, 시부님?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서 다시 읽고 오십시오. 이러고 돌려보냈습니다. 대화동에 있을 때. 그렇게 하니까 구역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봐서 부담돼서 미사에 못 나오겠다. 교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돼서 미사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이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인가요?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귀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면은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적 가져오라고 해서 1구역부터 전화를 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자매님, 저 본당 신부입니다. 어머, 신부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뭔데요, 신부님? 물어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 물어보셔요, 신부님. 뭔데요? 그냥 안 물어볼래요. 좀 물어보기가 그러네요. 뭔데요, 신부님? 진짜 물어봐도 돼요? 예.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자매님?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자매님 전화 끊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오늘 복음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이 개구멍이라고 하죠. 제가 잠궈놨는데 거기 열어가지고 따가지고선 튀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자 발견하면 어떻게 했느냐? 주차장으로 달려가서 그 차에 타버렸습니다. 내가 복음 말씀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 본당에서 저를 만나면은 신자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되느냐? 우리 파남동은 본당 주임 신부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본당 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으니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래야 됩니다. 사제간에 전화해도 복음 말씀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부님한테 문자를 보내도 복음 말씀부터 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화신문에 난 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주일미사 참석률 97%.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은 거예요. 계속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교우들한테. 왜 미사에 오냐고,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교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미사에 오기가 두렵죠. 그런데 안 오려고 하면 신부님이 맨날 복음 말씀 물어봐갖고 성경 말씀 생각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게 된다고. 교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동을 떠날 때 나이 차타신 형제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세례받고 한 40년 동안 목적 없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주일미사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오셔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교우들이. 오늘 하루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지금 원성동 성당 여러분들 8개월째 평일미사 몇 명씩 나오신지 아세요? 가장 조금 나올 때가 110명 나옵니다. 110명. 110명. 우리 주일미사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400명 돌파했습니다. 주일미사 한 400명 정도 나오는 본당이 평일미사가 110명에서 130명이 매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이 생각나서 하느님께로 다가가고 싶게 만들어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냉담자가 한 160명이 지금 회두가 됐어요. 근데 제가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한 240명 나왔는데 지금 400명 돌파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칠 때 어떻게 바치셔요? 1번 미안합니다.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신비가 시작되고 묵주기도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순환 장면 속에서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 묵주기도를 바쳐야죠. 예를 들면 강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치던가, 항상 말씀과 함께 내 묵주기도가 봉헌이 되어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까테나를 바치게 될 때 까테나의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가지고선 하느님을 찬미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까테나가 나의 노래가 되게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또 레지오 다논의 성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지오 다논은 어떻게 성화되는가? 자, 레지오 다논의 정신, 레지오 다논의 무기, 레지오 다논의 영성의 원천,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레지오 다논의 원천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 몇 시에 끝내야 되나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죠. 1시간 15분. 10분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나요? 혹시? 지루한가요? 들을만 하죠? 네. 교본에서 여러분들 레지오 다논이 성화되는 길이 무엇으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미사입니다. 미사가 레지오 다논이 성화되는 길이라고 교본 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레지오 다논들은 성화됩니다. 미사 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성취를 모시고, 여러분들 성취 모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성취 딱 그리스도의 몸 성가 부를 때 나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성취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레지오 다논이라면 성취 성가 부르면서 신부님 앞으로, 성체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예리코의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소리쳐도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소리치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자기 겉옷 벗어던지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뛰어갔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성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 되야겠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날 복음 말씀 중에 내가 기억하려고 정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를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겠죠. 미사입니다. 미사. 근데 레지오 다논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사에는 안 오고 회합에 오는 사람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레지오 다논으로서 성화되는 길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레지오 다논이면서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뭔지 아세요? 미사에도 안 오고 회합에도 안 오는데 2차 주일은 옵니다.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 그런 데만 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보통 프레시디움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레지오 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험담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불평하기 좋아합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여러분들 그거에 아주 습관화가 되면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생각만 맞다. 내 생각만 옳다라는 교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만 옳으니까, 다 틀렸으니까. 그럼 내 생각이 옳다, 이 교만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느님도 틀렸다. 하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화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미사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내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거룩함으로 걸어나가는 아주 은총의 순간이다. 교본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레지오 단원의 영성의 원천. 이거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레지오 단원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레지오 단원의 성화의 원천. 이거는 미사다. 미사를 잘 드려야 된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실천하시면서 성모님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레지오 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레지오에 가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속과 악에 맞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모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직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나시고 나의 삶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성모님에게 이루어졌던 그 은총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매일 미사 꼭 읽으시고 복음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좀 수첩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적어 놓으세요. 아셨죠?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 배우자 깨워줄 때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딱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예를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하느님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하느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식사 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식사 전 기도 딱 하고 나서 복음 말씀 한번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셔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번.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저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미 검증했습니다. 대화동성당에서. 그리고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5분 전, 1분 전에 들어오는 거, 그 레지오 단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기다리게 안 하잖아요. 만나는 시간 바로 딱 맞춰서 안 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나 옛날에 여자친구랑 뭐 떡볶이집 가거나 그러려고 하면은 걔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도 한 10분, 20분 전에는 먼저 가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미리 와서 성체 앞에 머물면서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레지오 단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돼서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파남동 우리 레이저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미사를 사랑해서 성화되는 레이저 단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졸리진 않았죠? 들을만 했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